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다윗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데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싸움의 결과나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싸움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앞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자신과 싸움을 하자 소리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아낙 자손이었고 기골이 장대했었던 골리앗의 말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버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며 이스라엘 사기는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전쟁터에 방문하게 되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씻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에 반응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그가 어떤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은 사울에게까지 전해지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은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인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보고 압도적인 피지컬과 그의 강력한 힘에 압도당해 두려워했다면, 오늘 다윗은 골리앗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사실에 그는 주목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싸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을 한 번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을 계속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하죠. 사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관심도 없고 사실 알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그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이었고 사자와 곰에 불과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은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를 사자나 곰에 불과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군의 그 말에 그는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군과 싸우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시선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조각가였던 아고스티누스 디 두치오가 작업을 하다가 멈춰버린 실패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5m가 넘는 이 돌덩이는 성전 작업장에서 26년간이나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는 한 젊은 조각가에 의해서 4년 동안 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이 돌덩이는 인간의 손으로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다비드 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젊은 작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였고 이 작품은 최고의 작품으로 불려지는 다비드 상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비드, 즉 다윗이 드러나도록 나머지의 돌들을 제거했더니 아름다운 걸작이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미켈란젤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세상의 모습들을 말씀의 정으로 쪼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시선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더욱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생각들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다는 소녀 다윗을 사울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칼도 채워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그 칼을 벗어버립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갑옷과 무기는 전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게임에서도요, 좋은 갑옷과 좋은 무기를 사면 전투력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어버렸습니다. 아마 사울의 갑옷과 무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과 무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양치기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 그것은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무기를 들고 사울이 되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목동이었던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사자도 이겼고 곰도 때려잡았던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무기를 들고 사울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윗처럼 자신의 모습으로 싸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부름받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제 모습을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겨우겨우 신대원 시험을 봐서 신대원에 합격했는데 기숙사 방에서도 경건하게 기도하시던 전도사님들 때문에 과연 나는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교회 이 신임 목회자로 처음 들어왔는데 하용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위축되고 또한 주눅이 들었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는 나는 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알고 너를 불렀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지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더욱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절망은 자기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기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왜 다윗처럼 되지 않았니? 너는 왜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재훈 목사님처럼 되지 못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신이 되지 못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간다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신 목적대로 지어지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싸웠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가 싸우기도 전에 그는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매를 던져 한 방에 골리앗을 명중시키고 그리고 그의 칼을 빼어들고 그를 목을 베어 승리하는 그 모습보다 저는 더 인상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싸움 이전에 결정되었던 이 다윗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의 이런 확신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확신이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고하고 찬양했었던 다윗의 삶 속에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때때로는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확신,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들어오는 확신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거룩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이고 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과거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좋았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었던 나쁜 경험까지도,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His 스토리,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여정을 통해 주님만이 주시는 그 거룩한 확신으로 더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께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허탄한 신하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시선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시선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가졌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기에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져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녹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들과 염려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들을 주여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나주시고 길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벗어버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세상의 허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이여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 말을 바라보며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있다며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만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뜻대로 지어지길 원하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사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헛된 소망과 잘못된 욕망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자정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역사여 주십시오. 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시기와 질투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갔듯이 주님,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나를 만나시며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잘못된 시기와 비교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어질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이 주장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세상의 허탄한 신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여 만져 주십시오.
당신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 날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틈타오지 못하도록 나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만남을, 영적인 관계를, 그 영적인 밀접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계획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세밀한 그 손짓과 마음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 거룩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확신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확신과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거룩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이 주장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주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걸림돌들과 장애물들을 이겨내길 위하여 거룩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도전하지 못했던, 주저하고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연약함들이 주님 거룩한 확신과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다윗처럼 우리의 대적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거룩한 확신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당신의 역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신과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요동해지는 그 모든 연약함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한 확신으로 다윗이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시는 이 거룩한 확신,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시는 그 확신 속에 주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진정으로 그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 중심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다윗과 같은 확신이, 다윗과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과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확신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찾아오시는 당신의 그 이름, 그 당신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주님 말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주님 빛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만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들,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여, 주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을 당신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지금 여전히 의심하고 연약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주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다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에 그 여정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더 거룩한 확신이, 더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호흡이시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호흡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명이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만속이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그 삶의 그 중심을 만져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고 요동하게 하지만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 주님만이 주시는 이 거룩한 확신을 통하여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쥐어 붙잡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뜻과 능력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영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지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아픔도 이들의 연약함도 이들의 눈물도 하시는 주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받고 주님의 말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영혼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여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의지하며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한 신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주님, 우리는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들을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이 여정이 하나하나 훈련되고 쌓여져서 더해져서 달과 같은 거룩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거룩한 확신으로 서게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